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여 잘 설명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옷에 비유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증거자들, 목사와 교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비교되는 새로운 존재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에베소 교회에 명령했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행위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새사람에 속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진리나 교리나 이런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느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다, 아니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매우 높은 도덕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식으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유한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 어떤 이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은 채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에게 걸쳐놓고 양다리 작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옛 사람에게 한 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그건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쩡쩡하게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이런 진짜 반쪽짜리 성도들이, 반쪽짜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또 자기를 방탕한 데 방임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그 죄를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보여주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가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했고 혼돈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도덕성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선행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새 사람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새로운 생활 표준은 바로 25절부터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하냐? 바로 4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를 그들도 보고 싶고 그런 공동체라면 나도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라 그러고 25절로 27절에선 분노를 자제하라 그러고 28절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고 29절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새 사람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실천 사항, 실천 요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겁니다.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5절에서도 또 그 뒤에 나오는 2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귀를 통해 듣는 것은 전체 대화의 한 20,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비언어적 언어를 통해 정보도 전달하고 감정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건 다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이나 태도나 뭐 제스처나 이런 거 봐서는 딱이 트집 잡기가 어려운데 말은 한번 뱉어내면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그 말이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에 베인 것보다 칼에 베인 게 훨씬 빨리 낫습니다. 종이에 베인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종이에 베인 것보다 칼에 베인 것보다 더 아픈 거 뭔지 아십니까? 말에 베인 겁니다. 말.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막 찌르고 쪼개고 피 흘리게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신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새 사람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을 이야기하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는 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을 없애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또 말리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렇다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벗어버려야 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도 새롭게 되어 오늘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인용한 겁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사도 바울은 혼자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지 않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 살고 끊임없이 사람 속에 살고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일터에서 만나는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가 됐든 이웃 사촌이 됐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말을 통해 정보도 전달하고 의사교환도 하고 마음도 나누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 혼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손가락 아파도 다 아프고요. 발가락 아파도 아프고요. 눈 아파도 아프고 귀 아파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면 바꾸어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채로 살면 결국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존경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높이 평가하고 참 저분들은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이른바 리더십의 자리에 있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살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 때문에 실족했다, 목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가 나 때문에 내가 저지른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랄지라도 실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주님 그러셨는데 소자 하나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꽉 차고 진리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여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25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모범과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존경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거짓말이고, 늘 해야 하는 것이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한 적이 아마 적어도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죄와 악이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이 충만함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이고 여긴 우리 소굴이구나, 여긴 우리 왕궁이구나 그러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자기 집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려면 내 속에 참된 것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라는 사탄의 전략은 먼저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서로 부도덕해지고 다 같이 부도덕해지는 공범을 만들고, 그래서 자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고등 전략입니다. 저도 이 시카고에 와 살면서 참 많은 말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많은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얼마나 이상한 말도 많은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려올 때마다 거울에 비춰보듯이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라도, 부지 중에라도, 어떻게 표현하다가 좀 잘못 표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또는 거짓과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게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은 결국 날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성결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가 됐건 신자가 됐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가게 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을 통해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감사한 자답게 살아가며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고 옳은, 정말로 참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입술들 되시고, 그런 인간관계 되시고, 그런 사회생활 되시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면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